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월드 미션과 또 우리 리바이벌 코리아로 또 많은 교회에 또 우리 지체들이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또 여러 지역에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의 예배 자리에 또 건강하게 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선교 보고할 때 또 같이 함께 격려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8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일정을 위해서 우리 월드미션과 또 리바이벌 코리아 일정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에 또 일정이 있으신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공동체에서 같이 또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정이 있으신 분 일어나시고요. 자, 함께 격려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푸뉴마 선교회가 하계수련회 여리고 기도회로 오늘 주일 예배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쭉 이렇게 열심히 또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푸뉴마뿐만 아니라 우리 가스펠 선교회, 카리스 선교회도 우리 회장단과 임원들이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변화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함께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참된 은혜와 하나님 능력의 역사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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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 함께 받아주시고 하나님 월드미션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 리바이벌 코리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오 주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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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름 모셔봐서 하나님 하나님 특별히 푸뉴마 선교회 하나님의 어리교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푸뉴마 수련회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니옷이 함께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가스펠 선교회와 카리스 선교회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선교를 이제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적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월드미션과 또 리바이벌 코리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모두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또 함께 믿음의 자리로 또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선교 일정을 남겨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그 선교적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많은 선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 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힘,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목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월드미션과 리바이벌 코리아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제 방에 와서 계속 이렇게 3주간 기도해 줬거든요. 이렇게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긴 시간 얘기를 못했지만 여러 팀들이 있으니까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요, 그분들 통해서 우리 지체들 통해서 나타난 그런 어떤 밝은 에너지였어요. 보니까 다 기쁘더라고요. 얼굴에 인상 쓰는 사람 못 봤거든요. 네, 왔을 때 딱 봤을 때 제가 인상 쓰고 있으면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다들 너무 밝은 에너지로, 이게 연기는 아닐 것입니다. 뭐냐면 진짜 마음 가운데 뭔가 그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어떤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로의 어떤 부르심일 수 있고 또는 거룩한 부담감, 또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비전들을 이렇게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한번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가 한번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선교하러 가보자. 그래서 멀리 남미도 가 있죠. 멀리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많은 팀들이 다 여러 일정들을 보내고 있어요. 멀리도 갔고 또 근처에도 갔고 또 대한민국도 보면 이 전국 사방 그냥 온 나라를 들쑤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의미로 보면요, 우리 이 청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그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힘,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이렇게 월드미션하고 리바이벌 코리아 가는 사람들만 에너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요, 월드미션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목사님 월드미션 열심히 다니시다가 그렇게 선교하러 가셨어요? 아니요, 저는 월드미션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월드미션 갔다 온 친구들이 꼭 자기들이 뭔가 특별의식 가진 것 같고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왔는데 선교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10년 동안 월드미션 쫓아다니면서 대한민국에서 한 명이라도 전도해 본 적 있냐? 갑자기 침묵 모드로. 우리가 선교지 가면요 너무 좋아요. 왜? 부끄럽지 않거든요. 가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죠. 가서 열심히 준비한 워십하고 막 이렇게 다. 근데 아마 여기 어디 대한민국 가서 준비한 워십 같은 거 버스킹하고 오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왜?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환경이 주는 어떤 그런 편안함도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모르니까. 가서 그냥 그 나라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와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나의 주변에도 전도할 대상이 있고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도 물질을 들여서 기도하고 또 내가 헌신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선교적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또 가면 내 짝을 하나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기가 불순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그렇다고 뭐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월드미션 갔다 온 친구들이 보면 되게 열심히 막 기도해요. 그래서 막 기도할 제가 학생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월드미션 가는 친구들이 막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선교제 가서도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와요. 근데 돌아와서 그것이 지속성,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와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예배 좀 시시해. 그러면서 뭔가 다른 걸 막 찾아서 다녀요.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어떤 걸 봤냐면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헌신했으니까 좀 쉬자, 조금만 쉬자. 근데 계속 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정신 차리고 이제 한 해가 넘어가면 월드미션 또 광고를 해요. 그러면 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아, 나 월드미션 또 가요. 왜? 그 맛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런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요, 마치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뭔가 이렇게 순수한 믿음의 그런 동기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바라기는 월드미션 다녀오신 분들, 뭐 리바이벌 콜에 다녀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 또 보면 열심히 예배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금요 예배 때 많은 분들이 금요 예배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금요 예배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왜? 나와야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받고 뭔가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그런 능력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 안에 그런 원동력, 은혜들이 이렇게 임해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저도 능력이 부족하고 또 이 주일 예배 뭐 일주일 동안 막 힘들게 바쁘게 살다가 잠깐 와서 1시간 반, 2시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는 항상 부담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야 될까? 그 답은요, 예배 가운데 물론 참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이렇게 월드미션과 리바이벌 코리아 또 가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선교회마다 금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한 달 내내 나오기 힘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첫째 주에 한번 나가보겠다, 아니면 뭐 마지막 주에 한번 나가보겠다. 그래서 한번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보는 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뭔가 역동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강권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단순히 감동을 주는 정도의 그런 어떤 힘이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막 몰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대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힘과 어떠한 에너지에 이끌려서 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요, 주일날 그냥 습관을 따라 혹은 루틴대로 예배에 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은요,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온 것이에요. 그저 습관을 따라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지금 우리가 엄청난 그런 시간을 들여서 오늘 교회에 왔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끄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흔들면서 우리의 삶을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청년의 시절에 그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체험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을 강권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사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교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나의 삶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탁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난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노래해야 되겠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강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이야기하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하게 권면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작,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동참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의 사랑도 아니었고 그 사랑은 죽음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었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참 쉽지 않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인격적인 만남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왜?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우리는 그것을 이성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깨달아지는 것이고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만나서 그것을 영적인 느낌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 복음의 감격,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은요 하나의 그냥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함으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요, 가장 값어치가 있는 그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을 체험했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이끌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 사랑에 이끌려서. 여러분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좀 더 이렇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모든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깨달은 사람은요 그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난 지금 기분 나쁘고 나는 힘들고 나는 막 짜증이 나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닥쳤을 때 마음 가운데 왜? 아니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성인군자가 되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우리 인격을 수양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생각과 삶의 모습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점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들을 깨닫고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다니면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요. 어느 정도 보면 율법적으로 살아요.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100번,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지배를 받고 성령 안에 완전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보면 말씀에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너네 이거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그런 말들은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 사랑을 깨달았니? 너 내 아들을 믿니? 네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니? 그러면 이제 너를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살아가는 것이 뭘까? 우리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선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그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월드미션하고 RK 다 다녀오면요 참 행복하죠. 왜? 그 시간만큼은 뭔가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체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련회 가면 그 하루만큼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낸 그런 느낌이 있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질 때 우리는요 놀라운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맥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늘 새 것에 대한 기대감을 합니다. 새 것. 내 인생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내 삶이 다시 한번 세팅됐으면 좋겠다. 리셋. 쉽지 않죠. 그러나 어제의 실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실패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감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별로 이렇게 과거의 삶을 그렇게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미래를 우리 이끌어줘. 여러분 어차피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어제 뭐 후회할 일이 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뭐 한다고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이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난 오늘 근데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 새로운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계속 도돌이표예요. 계속 반복일 거예요. 죄 짓는 습관대로 계속 죄 지을 것이고 실패한 대로 계속 실패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진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목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새로워졌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그 능력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 이전의 그런 육신에 속했던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두려움과 그런 실패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그런 죄와 슬픔과 저주와 절망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꿈꾸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고 새로워짐의 역사고 그리스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의 고백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내일의 고백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요 기도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그냥 마음 가운데 은혜를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연합수련회 기억나십니까?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기억나십니까? 벌써 지나갔죠. 우리가 얘기하죠. 수련회 약발 며칠이나 갑니까? 홀수 약발 며칠 갑니까? 예. 그냥 그때 뜨거웠고 막 내가 뭔가 6시간 동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막 체험한 것 같은데 삶에 과연 여러분 얼마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일도 실패도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만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우리 내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움을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로 나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로워졌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명.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죠? 체험했고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 안에 머무를 것인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 이 말씀 그냥 읽기만 해도 느낌이 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구나.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그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앰베서더,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관 갈 일 별로 없죠. 저는 이게 예전에 선교사 생활할 때 가장 스트레스가 뭐냐면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받는 거였어요. 비자 안 주면 못 가니까. 왜? 그 모든 전권을 대사에게 위임한 거예요.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못 받으면 그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도 안 태워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여러분이 아니하고는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변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자를 내주는 사람들이에요. 좀 느낌이 좀 안 오시죠? 이걸 비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그리스도의 대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카자흐스탄에 있습니다.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대한민국 땅인 그 땅, 거기, 그 대사. 그것이 서로 간에 외교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치유의 법권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 카자흐스탄에 대사관이 있지만 거기는 그 법은 한국 법을 따르는 그런 땅입니다. 뭐 조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여기 오늘 말씀은 그것이에요. 너희에게 그 사명을 주었다.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너희들 하나님과 세상 안에
화목해 하는 자들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화목해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없애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그냥 교회 생활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 때문에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을 깨닫고 월드미션 가고 리바이벌 코리아 가신 거 아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경험으로만 머무를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죠. 더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올 거예요. 우리 비전 브릿지는 이미 갔다 왔어요. 비전 브릿지 수련회 갔다 오니까 되게 은혜로 충만한 것 같아요. 조금 한 0.5초 늦었어요. 네. 이제 포뉴마, 가스펠, 카리스 우리 수련회 갔다 올 거예요. 수련회 갔다 와서 뭐예요? 가기 전과 간 후가 어때요?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이 사명을 감다. 사명.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자꾸 변화되려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답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다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취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자신의 열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난 지금 누구의 열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며 예수님 안에서 그 참된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거 뭐예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건강? 물질?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어떤 에너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펙? 모르겠어요. 다 필요한 거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대표되게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 예수님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 오른손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왼손에 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율법적인 면에서 보면요, 우리는 그냥 죄짓고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장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냥 이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제 나의 의로움이 되었다. 너는 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너는 나의 기쁨이 되었다. 기쁨.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진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제 너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그 아들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다 누구로 보냐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의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실패, 그리스도께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그 실패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의 상처들 그리스도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이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죄악된 습관 그리스도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변화되어진 역사, 하나님이 그 의로움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육체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난 건강하게 원합니다. 주님, 난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고 다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어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권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되어서 주여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회복의 역사, 창조의 역사, 부활의 역사, 주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과 능력과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동안 답답했고 힘들었던 것도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내 영 안에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내 믿고 감사하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죄와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실패와 저주와 절망의 역사는 떠나가라. 모든 아픈 상처도 떠나갈지어다. 주여,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든 육체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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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대학 청년고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